시간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침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침례라고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동사가 밥티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혹은 물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반드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침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반드시 물속에 잠겨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을 찾고 그곳에서 침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 내시가 물이 있는 곳을 이르게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이어지는 38절과 3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인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례가 행해진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반드시 물에 내려가고 또한 물속에 들어간 이후 다시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침례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에 뿌려지는 세례가 아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죽음과 부활의 모형을 담아내고 있는 침례가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것이 더욱더 확실한 성경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침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를 통한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둘째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의 장사 곧 묻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과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선언으로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개인과의 하나됨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표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신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시작부터가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인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 어떻게 이 첫 번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 그 다음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그리스도의 연합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표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침례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침례를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침례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의 선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